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시고 또 새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마음과 그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온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함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주님만의 시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과 같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회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새 마음과 새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의 굴레가 또한 여러 악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죄와 악이 우리를 아버지여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변명과 또한 여러 핑계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미쁘신 사랑과 그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주님, 세상에 우리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새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음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86장 부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재해 등으로 얼룩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운데 같이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회고해 보건대 저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저 눈앞에 놓인 일에만 매달려 세월을 낭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이 땅 위에 아직도 남아있는 지난 해의 묵은 잔재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머릿돌교회가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걸음마를 시작해서 배움을 거쳐서 성령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머릿돌교회가 성숙한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의 한 몫을 당당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교회의 신년도표 주가 일하시게 하라, 주가 일하시게 하라는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금년에도 계속되는 새벽 성경 공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는 성경 읽기를 통한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게 넓게 알아가고 쉬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와 우리 교회들의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이 한 해가 주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는 꿈과 기대를 갖고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같이 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성실하고 순종하고 또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도 충성을 바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낙심하여 포기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해 사업계획과 새해의 예산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책임지셔서 큰 발전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많은 일꾼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셔서 교회의 열성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시작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나라가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세계 리더로서 책무를 다하고 전쟁과 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국 한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탄핵과 정치 실종, 재정 악화, 비행기 사고 등으로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혼란과 걱정으로 고달프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사회에 주님께서 장래를 향한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나라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고 경제와 사회가 번영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한반도의 역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한반도에 분쟁이나 격동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갈라진 땅을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겨 주셔서 이 민족의 엉어리진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착취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셔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걱정이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예배 참석이 못한 성도들은 주께서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모두 나와서 모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송을 허명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님께 맡겼고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는 반석, 굳건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새해에도 말씀을 중심하여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달아 알고자 우리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제가 머릿돌 교회에 부임하고 3번째로 맞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흔히 새롭게 부임한 목회자의 첫 3년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허니문이라고 불러요. 허니문.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3년 동안은 모든 게 다 좋아요. 허니문이죠. 마찬가지로 목사와 교회도 3년간은 그렇다라고 해서 허니문 기간으로 부릅니다. 이때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또 조금은 이런저런 여지를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뭘 해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또한 용납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 해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도 됩니다. 허니문이 끝나면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될 텐데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를 대하는 그 마음이나 모습이 바뀌지는 않을까?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은 이제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 합을 맞추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제게 참 의미 있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머릿돌에서 올해가 20번째 맞는 그런 새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에게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린다면 52주가 지나서 마지막 주일 참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 사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잃지 않고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제 겨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끝이 났나 싶었더니 조류 독감에 요즘 노로 바이러스가 또 그렇게 유행이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HIV, 에볼라, 지카, 사스, 메르스 이름을 알 수 없는 별의별 감염병이 없었던 해가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약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해 첫날 들려왔던 뉴올리언스에서 일어난 테러 소식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여러 전쟁들 어디 그뿐입니까? 한국에서는 비행기 사고 소식에 여러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이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지만 한국의 정치 사회의 불안도 우리를 염려시킵니다. 걱정이 돼서 날밤을 샌다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답답해서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 한 살 더 먹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온갖 병과 연약함은 늘어만 갑니다. 심히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하지만 어디 이런 일들이 나만 비껴간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날이 적어도 이틀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이틀만은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날은 어제라는 날입니다. 어제의 실수나 염려, 여러 가지 잘못이나 아픔과 고통 등 이미 지난 일인데 무엇하러 염려하겠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하루고 또 다른 하루는 무슨 날이냐? 내일이라는 날입니다. 내일의 역경, 내일의 짐, 내일에 있게 될 더 큰 문제들, 내일이 안고 있는 위험 등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 중에 그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내일이 올 때까지 걱정도 염려도 아니 무슨 대비도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날만 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날이잖아요. 물론 오늘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그 하루에다가 무거운 시간인 어제와 내일을 더 얹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압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는 것은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비통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오늘 근심하며 오늘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바뀐다는 것이지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세상이 개벽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서 나는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의 어려움들과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통은 존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름대로 다 크든 작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좋고 그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 욥은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요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저 욥 좀 봐라. 얼마나 그의 믿음이 크고
그의 신앙이 깊으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욥도 무서운 고난에 감당기 힘든 문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루는 누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한국 분이 성경을 들고 오셔가지고 성경을 아시느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도 종종 뵀을 텐데 여호와의 증인.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성경을 아시냐고 묻는데 참 뭐라고 해야 하는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럴까? 아니면 네 잘 압니다 해야 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마치 지도와 같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목적지에 가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곳으로 절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에 가려면 그 지도에 적힌 대로 인도를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인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장성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부흥에 다 참석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으시면서 성경을 수십 번 독파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든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죠. 듣고 배운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지경에 이를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분명하지만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부적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자체로 생명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문제 해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저 할 수 없다라는 말로 끝이 나야 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수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선포하셨죠. 이때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상식과 지식과 논리와 과학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이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젊은 관원이 그랬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거든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더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원받는 게 불가능이겠네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된 오늘날의 기독교 복음은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며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독려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 강조하지 이 말씀들은 사실은 믿음과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 빼버리고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능성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참된 승리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첫걸음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믿음과 기도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셨죠.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리니
우리의 신뢰와 맡겨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과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Let God.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4식구가 다 운전을 합니다.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따로따로 나갈 때는 알아서 가는데 4식구가 함께 어디를 갈 때면은 꼭 한 사람만 운전을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하죠, 제가. 저만 합니다. 아내는 옆에서, 아이들은 뒤에서 잠만 쿨쿨 잡니다. 아니, 너네가 좀 운전 좀 해라 라고 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라이센스 안 가져왔다고. 진짜 안 가져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안 가져왔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안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운전 연습시키고 면허증 따게 했을 때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이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애를 시키고 나는 뒷자리에 잘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놈 키워봐야 우리 집 정원에 잔디 깎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잔디 깎고 있다고. 운전하기는커녕 잠만 잘 잡디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영악할 정도로 똑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운전하면 피곤하니까,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면은 혼날 거니까 그냥 아빠한테 맡기고 푹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은 그렇게 푹 주무시는 것 보면은 화가 좀 났다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도 날 믿어주는구나. 날 믿어주니까 저렇게 세상 모르고 자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가 운전할 때 못 자요. 특히 아내가 운전하면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옆자리에서 지켜봅니다. 왜? 못 믿으니까. 날 믿어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자고 있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을 운전한다 그래서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실까요? 내 손에 키를 들고 고집 부릴 게 아니라 그냥 주님 하세요. 맡겨드린다면은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염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새해에도 별일 다 있을 거예요. 올해는 2024년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런지 아닐런지. 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세상이 우리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뿐더러 올 한 해 별의별 일들 다 많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인생의 키를 움켜잡고 고집 부릴 게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세요. Let God.
주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고집부리며 내가 하겠다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으로 봉헌합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손길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성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고 감사로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드린 그 마음과 그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들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성탄절과 새해, 이 새해가 수요일 날 겹쳐서 저희가 수요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를 쉬었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재개하니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와 주일 늦은 예배 11시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오늘부터 다시 주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 이 탁상용 달력, 그 탁상용 달력에 보시면은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매주 이제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첫 주라서 조금 범위가 넓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실 때 또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친교 후에 임시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 후에 우리 중고등부 스케일링 아우링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김상겸 집사님에게 여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와 강단 장식은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새해 첫날이라서 떡국을 준비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중에 참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미애 권사님, 또 박영래 장로님 주중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국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보약입니다. 보약. 사골 끓이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시는데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는 그런 귀한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겨 주님 일하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믿음의 소망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